아멘. 오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리조나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생과 잠시 통화했습니다. 동생과 통화하다가 조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요. 잠시 동생의 목소리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제 동생과 조카의 목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들으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조카가 전화해서 동생인 것처럼 또는 동생이 전화해서 제 조카인 것처럼 말하면 참 구분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와 제 아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실 때가 있고요. 집사람하고 저희 딸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야들야들하고 변성기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목소리를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데, 자라면서 제2차 성징이 지나면서 때때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의 목소리와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 명 속에 속해 있는 제 딸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 자녀들이요, 저와 제 아내의 목소리를 다른 어른들 사이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 뒤에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저희 애들, 서연이도 가끔 저랑 경봉이 목소리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늘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설명은요, 이스라엘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들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빠른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목자는 수많은 날과 밤을 자기 양들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양치기, 양을 지키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 아는, 이름을 알든지 성격을 알든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든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를 잘 그려낸 말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빠져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양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만 부리다가 이리가 들끓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요, 양들에게는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양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의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나무로 울타리가 둘려져 있고요. 한쪽에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양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낮에는 각자가 자신의 양들을 돌보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한 우리 안에 모든 양떼들을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밤 동안에 양떼를 지킬 문지기를 한 명 고용하는데 이 문지기의 역할은요, 아침에 목자들이 올 때까지 양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훔쳐가거나 엉뚱한 사람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는 겁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목자들이 오겠죠? 이 목자들은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니까 밤이 아니라 아침에 울타리를 넘어오지 않고 당당하게 문 앞으로 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목자는 문지기를 부르고요. 문지기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부르겠지요. 그럼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목자의 양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목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흔한 풍경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분은 양의 목자입니다. 하지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신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목자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사꾼입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사꾼들의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살 길만을 찾아 도망갑니다. 목자는 양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양이 수백 마리가 된다고 해도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양 하나하나 특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로 오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동지방의 목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물체가 정확하게 분간되지 않은 어스름한 저녁에도 자신의 양들을 멀리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을 잘 알고 있으니 목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울타리 바깥에서 자신의 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양떼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참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음성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양떼들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 대신에 양들은요, 청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리 저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그게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짧은 비디오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비슷한 목소리를 내도 양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는 제 이름을 알고 계실 줄 믿고요.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리가 몇 가지 있죠. 인간관계의 깊이와 친밀함은 함께 지낸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년 지기 친구와 1년 된 친구가 똑같이 친할 수 없고요. 같이 지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관계가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되냐면 그 관계가 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면 의미 있는 더 좋은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 관계는 아무리 함께 보낸 세월이 많아도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더디 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별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만족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와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을 묶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성.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없다면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소리, 그 음성이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세워가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더 특별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음성으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귀가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그 귀를 만드는 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양처럼 고집이 세기도 하고요. 방향 감각에 무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앞만 보고 내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귀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열린 귀가 닫히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꼭 붙잡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때문에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 즉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도둑이요 강도인 것일까요? 당당하게 문을 통과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양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도둑이며 강도인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둑이며 강도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참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필사본, 성경을 필사하는 어떤 필사본에서는요,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본은요, 아예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전체 이 구절을 삭제한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 비열하고 집요하게 벌이는 이 음모를 감안해서 이해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겨냥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섭도록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이 멀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폭력으로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쳐서 없애야 그의 양떼를 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은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짓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오래된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 게 나아요? 새 집을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그냥 부수고 지으면 되니까요. 땅에다 그냥 정해진 도면대로 지으면 되니까. 근데
헌집을 리노베이션 하려면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 지역 모뉴멘트나 비슷한 걸 해놔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는 건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겉은 손 못 보고 안에만 손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뀔 수 있고, 행동이 바뀔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을 가리키는 말은 다 스스로 본다고 말하고 스스로 안다고 말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참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양떼를 쳐서 흩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양떼를 쳐서 흩어지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10장 10절 말씀이죠. 태초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유혹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단은 지금도 거짓 목자들을 이용해서 양떼를 쳐서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목숨 걸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양들을 이렇게 지키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고 보게 된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증언하자 그를 공회에서 출교시킨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출교를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유대교의 문 밖으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참 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유영재 선교사님 이제 제 개인 메일을 받았었는데 그를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언니거든요. 거기가 아마 딸들이 많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가장 큰 언니가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데 그 큰 언니가 이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요청한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하나는 지금 인도가 지금 이제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신천지가 인도에 있는 이제 이민 교회가 아니라 현지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통째로 이제 이단 교회로 바꾸는, 그래서 교회 간판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제 고백은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이 피땀으로 세운 교회들이 지금 신천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중보기도 요청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비단 이제 인도에만의 문제이고 한국에만의 문제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문이시며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음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엉뚱한 인간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훔치는 절도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목적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양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멸망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탄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써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참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멸망의 길이 아니오 영원한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